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사무엘 하 21장입니다. 사무엘 하 2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곡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압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이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비가 갑자기 막 많이 내려서 예배당에 오는데 비가 많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김혜성 원사님 전화 통화하고 오늘 비가 많이 와서 못 올 것 같다 했는데 왔어요. 아니요, 통화했을 때 온다 그랬으면 같이 오면 되는데 안 온다 그랬으면 난 안 올 줄 알았는데 와 보니까 또 오셨고, 또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오늘 비가 오니까 어디 가셨고 많이 못 오시겠다 했는데 지난주 비 안 올 때랑 오늘 똑같이 다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온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를 했죠.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다녔던 다윗이 다시 온 유대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러 같은 성의와에 이겨서 이제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기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당시 기근 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기근이 오늘 말씀 보니까 몇 년 동안? 3년 동안. 한 해만 기근이 일어나도 힘든데, 그죠? 거기는 뭐 수로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우물물이 제대로 파였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안반수를 뚫어서 물을 끌어오르겠습니까? 가뜩이나 비가 없고, 그죠? 강수량이 적은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땅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기근이 생기는 거예요. 또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러니까 완전 땅은 그냥 땅바닥은 그냥 그 모래처럼 부슬부슬 해져 버리는 거죠. 심어도 뭐 싹을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심각한 자연재해 아닙니까? 근데 이런 자연재해는 분명히 하나님의 무슨 말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다윗. 왜냐하면 성경에서 기근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식되었거든요. 열왕기 3과 열왕기 하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기근이 발생된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이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되는데 도대체 이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1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까닭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기브온 사람을 누가 죽였어요? 다윗이 죽였나요? 아니죠. 사울이 죽였거든요. 사울과 사울의 군사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어요. 자, 그러면 사울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징계를 지금 다윗 시대에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울이 했으니까 사울 시대에 했어야 되는데 왜 다윗 시대에 징계를 하셨냐? 자, 그것은요, 사울과 다윗 시대는 단절된 시대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역사가 똑같이 흘러가는 건데 이스라엘을 다윗 시대에 징계하신 이유는 그 언약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이 3년 기근이 있을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한 그렇죠? 그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한 그 일을 저질렀던 이 사울과 사울의 무리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일들을 보이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공의를 세워야 되는데 그들은 과거를 망각해버리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찾음으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하 21장 2절.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예. 기브온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요? 아니라는 거죠. 원래 원주민 아모리 사람 출신들이에요. 아모리 족속들의 사람. 자,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을 맺은 일이 있어요. 언제?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때 이 엄청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속이고 화친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화친합니까? 옷을 허름하게 낡게 만들고 건포도는 곰팡이가 피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
이 기본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고 우리가 먼 곳에서 왔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다. 당신들과 우리가 언약을 맺고 싶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지도 않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들이 멀리서 온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인 것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다 전멸하라 그랬는데 이들이 하나님과 물어보지도 못하고 이 기브온 사람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맺었으니까. 언약을 함부로 깨뜨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 기브온 주민들을 물깃는 자와 나물 패는 자로 삼았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게 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울 시대에 이 기브온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고자 하는 이 사울의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 사울은 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 이것이 열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알았지만 문제는요, 기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자, 언약을 맺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조상들이 여호와 앞에서 맺은 언약을 어겨버리고 기본 주민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거나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고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지 남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기에 기본 사람들을 죽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을 내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다윗, 이제 어떻게 합니까? 기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하나님께 부르짖기에 이러한 기근이 내리고 있구나. 그러면 이 기근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다윗이 기본 사람들을 부릅니다. 뭐 기본 사람들 부르면 다 오겠습니까? 그 중에 대표되는 사람들을 하겠죠.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 다윗이 그들에게 잘못하진 않았는데 사울의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기근을 없애기 위해서, 이 기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윗이 기본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과 우리의 관계는 은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또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요, 사울 왕과가 몰락한 이후에 이 피해에 대한 보복으로 사울의 후손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자기들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들로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들을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건 돈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살인한 문제이기 때문에 피를 흘린 것이기 때문에 피를 흘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원통함을 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이 긍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기본 사람들에게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사울의 후손이 어디에서? 어디 있죠? 자, 5절 보면 5절 6절에 보면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목매어 달겠나이다. 사울의 고향에서 사울의 후손들을 목매어 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통함을 풀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해한 사람 7사람을 내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시대의 언약이라는 것은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서
그 사이에 언약 맺은 당사자가 손을 잡고 걸어가서 언약을 체결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를 두 사람이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맺은 언약을 누군가가 범했다면 이 송아지처럼 몸을 쪼개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은 쉬운 게 아니에요. 언약은요,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언약을 어기면 파기한 자는 이 송아지처럼 쪼개져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후손 7명을 내달라. 그리고 그들의 몸을 쪼개고 공중에 매달아 놓음으로 사람들에게 경계를 삼겠다. 목 매달아 죽였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목을 매달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죽인 후에 머리를 매단. 이런 것을 이제 의미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7사람을 내줘야죠. 자, 그런데 7사람 중에 사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사울과 요나단 다 죽고 장자들 다 죽었는데 누가 살았어요? 손자인 무비보셋은 살았거든요. 나머지 사람들도 친척이 있지만 가장 가까운 무비보셋. 그러니까 이 기브온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려면 누굴 내줘야 돼요? 이 무비보셋을 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비보셋을 내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도 우리를 돌보고 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자라고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죽음으로 내몰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는 누구를 내보냅니까? 보니까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여기서 말하는 무비보셋은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들의 5 아들 총 7명을 내줍니다. 특별히 이 사울의 첫 번째 딸 메랍, 다윗의 원래 처가 될 여인이었죠.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속이는 바람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의 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미갈은요, 2번째 딸이었어요. 첫 번째 딸은 메랍이고 사울의 2번째 딸이 미갈이었거든요. 나중에 미갈과 다윗이 결혼하게 됐죠. 자, 어쨌거나 이 메랍의 아들들은 사울의 시족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가게는 전통적으로 이 북의 혈통만을 인정했거든요. 그 당시는. 지금은 목의 혈통을 인정합니다. 북의 혈통은 뭐예요?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엄마가 이방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서 난 자녀들은 무조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정하는 게, 이게 북의 혈통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의 혈통은 뭐예요?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되고 아버지는 이방 사람들이 되는 거, 이것이 목의 혈통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스라엘이 예전에 그러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이스라엘은 목의 혈통입니다. 목의 혈통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아버지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자녀는 무조건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외국 사람이고 이방 사람이고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그에서 난 자녀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랑 다르죠. 우리는 북의 혈통이죠.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가 대한민국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자, 어쨌거나 이 사울의 외손자 5명, 그리고 무비보셋 제외한 직계가 2명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 할 수 있는 이 메랍의 아들들 5명과 함께 알모니와 무비보셋 총 7명을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주게 됩니다. 자, 9절 말씀 2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 메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사울의 범죄로 인해서 여호와의 진노의 결과로 3년이나 기근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확을 거두는 의미 있는 날에, 보리를 수확하는 그 날에 사울의 후손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울의 후손들이 죽었죠. 목매달아 죽은 시체는요, 땅에 장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땅에 장사할 수 없이 그냥 길바닥에 굴러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짐승이나 새들이 쪼아 먹을 수밖에 없는. 자, 그 모습을 누가 보게 됩니까? 아야의 딸 리스바가 보게 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자, 곡식 빼기 시작한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는요 4월 5월에 보리를 뱁니다. 그리고는 곡식을 추수하려면 9월 10월이에요. 최소한 5개월 6개월 동안을 이 리스바라는 여인이 바위 위에 있는 시체를 돌봤다는 거예요. 매장할 수도 없는 시체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하루 이틀 할 수 있죠 누구나. 그죠? 여러분 얼마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굵은 넓은 바위 위에 시체들이 있고 시체 위에 들짐승들이 거듭들지 못하도록 그것을 계속해서 쫓아내고 관리하고 있는,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건사는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런 일을 해야 된다. 나는 한 3일? 많아야 일주일?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요 최소한 5개월 6개월 동안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일이 당연히 사람들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고 다윗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네. 이 시신 곁에서 오랫동안 짐승을 쫓아내면서 시체를 관리했던 이 리스바의 모정에 다윗은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 뼈가 벳산 성벽에 붙여 있다가 그들이 가져간 거거든요. 야베스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왕이 죽으면, 왕의 아들 왕자가 죽으면 거기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립묘지 안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그 시체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동안은 안 갖고 왔어요. 몰랐겠습니까? 다윗이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리스바라는 여인이 자신의 그 시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감동이 돼서 이제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와서 예루살렘에 다시 장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다시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가져오게 되는 거죠. 1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었다. 그리고 기스의 묘에 장사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그들의 뼈를 다시 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후손들의 뼈가 사람들에 의해서 취해졌다는 것은요, 그들이 죽어서 바로 화장을 한 것이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가 벳산 성벽에 그냥 그 성벽 옆에 박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났고 장사되지 못해서 방치하니까 당연히 시체가 부식되죠. 썩어버리죠. 그리고는 뼈만 남는 거예요. 그 뼈를 취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 뼈를 어디에? 기스, 아버지의,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비로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의 온통함도 풀어주고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다시금 올바로 매장한 것, 이 모든 일을 다 정리한 이후에 누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줬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근을 물러가게 하고 비를 내려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지 않으면 징계받을 것 있으면 징계받고, 그죠? 채찍질 맞을 것 있으면 채찍질 맞고, 훈계받을 것 있으면 훈계받고, 정리할 것 있으면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용서하시니까 무조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회개와 그리고 뉘우침과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 없이 주어지는 것은요, 은혜가 아닙니다. 왜냐?
내가 정확하게 잘못한 것에 대한 인식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겠습니까? 아니죠. 그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한 다음에 주어지는 은혜는 사랑은요, 사랑이라고 말할 수, 그의 교만함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15절부터 22절까지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다윗이 부하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싸워서 이겼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게 됐냐? 자,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 그러니까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그러니까 블레셋과 1차전 전쟁 이후에 아직 심신이 회복되지 않고 아직 피곤한 상태에 있는 다윗에 대한 소문을 듣고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침공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때 이 다윗의 부하들이 4명의 블레셋 장군들을 죽이는 것이 16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16절 보니까 누구가 나옵니까? 네. 이스비브노. 네. 노창을 들고 세칼을 찬 이스비브노.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었다 그래요. 300세겔은요, 지금,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한 3.4kg. 3.4kg면요, 그렇게 무겁지도 않아요. 근데 그 창이 3.4kg면 별로 가벼운 거죠. 그러니까 3.4kg 되는 창 별로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창 끝에 있는 이 뾰족한 것 있죠. 그게 3.4kg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 무게까지 하면 이게 아주 무거운 거죠. 왜? 거인족이니까. 그래서 이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누가 나타납니까?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그 블레셋 장군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17절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피곤한 다윗이 블레셋 장군의 공격을 받아서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누가? 수라의 아들 아비새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는 그를 위험에서 건져나게 됩니다. 물론 전쟁에 참여하는 것 왕의 본연적인 임무입니다. 그런데 왕의 생명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 한 나라의 안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이제 왕의 생명은 백성들의 생명과 같은 것이니까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다윗의 부하들의 충성스러운 권고의 말씀인 거죠. 자, 두 번째 장수가 나타납니다. 18절에 누가 나타납니까?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삽. 두 번째 용사이죠. 삽을 쳐 죽인 용사가 누굽니까? 십부게가 나오죠. 십부게. 유다 지파의 세라 족속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사람. 특별히 이 십부게는요, 그 휘하에 24,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누가 나옵니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가 등장합니다. 자, 골리앗도 역시 3m 이상 되는 엄청난 거구였기 때문에 골리앗의 아우도 만만치 않겠죠. 근데 누가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누가 죽이게 됩니까? 엘하난이 죽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가 떴다. 창자루가 배틀채가 떴다는 것은요, 창자루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만큼의 그러한 거대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느끼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철저하게 무장된 블레셋의 장군도 다윗의 용사 엘하난 앞에서 무력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절에 보면 누가 나타납니까? 또 가드 사람이 나타나죠. 손가락, 발가락이 모두 6개, 24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능욕하게 되죠. 능욕하는 것은 뭐예요? 함부로 말을 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막 욕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 그때 누가 죽입니까?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 블레셋 이 적장은 과거에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이 골리앗과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래서 요나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 네 사람, 자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예. 다윗의 손과 부하들의 손에 넘어졌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손, 부하들의 손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블레셋 장수들은요, 커다란, 장대한 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았던 이 청동검 같은 것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거대한 장수들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이 블레셋 장군들과 다윗의 장군들은 결코 싸워서 다윗의 장군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대한 사람들, 블레셋 장군들은. 근데 다윗의 장군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길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은 그들의 배후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동안 기근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이 기근의 원인이 무엇일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기브온 주민들을 죽인 것이 원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풀어줘야죠. 어떻게 하면 풀어주겠습니까? 왕으로서 야 너네 화해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는 은금 필요 없습니다. 피 흘린 것은 피 흘린 것으로 갚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다음에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다시 가져와서 고향 아버지의 묘에 묻게 하고 이 모든 일을 다 정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리신 기근과 징계가 이제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사라지니까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 장군 4명을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시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세상은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믿는 우리들 날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죠? 건강으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물질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관계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자녀들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신앙이 올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이 있는데 도대체 나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나의 문제를, 나의 상황을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찬양 기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하신 주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일을 당하든지 기도보다 성령을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성경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간에게 앞서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들 날마다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